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의 각 권별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매일 성경이 7월 초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아침마다 읽게끔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딱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중에 쭉 야고보서를 읽어오면서 이번 주도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또 지난 주일날 보았던 본문, 그리고 또 어제 그제 보았던 본문들을 오늘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같이 반복해서 또 읽게 되었습니다. 이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온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새롭게 또 반복되어지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시면 프린트물의 4페이지입니다. 프린트물 4페이지에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펴셔서 저랑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준비가 필요한데, 자,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꼭 알아라.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자, 들을 때에는 신속하게 듣더라도 말하는 것은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말하지 말고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하면서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고 마음에서 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해라. 자, 들은 것을 거름망도 없이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 이거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천천히 더디게 하라. 자, 이것은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것이 들을 때는 빨리빨리 듣고 말할 때는 천천히 말해라. 이 속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기 전에 마음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 듣게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은 것들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해야 할 것이 있으면 들은 것을 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여과장치, 필터를 좀 두어서 말할 때 들은 대로 다 말하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해 본 후에 내가 말해야 할 것만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귀는 두 개입니다. 자, 귀가 두 개고 말하는 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들은 것을 두 가지를 들으면, 귀가 두 개니까 두 가지를 들으면 입이 하나니까 한 가지만 말해라. 두 가지를 들으면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만 3장의 말씀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지금 읽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읽으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결국 이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려와도 그 들은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해야 할 때는 잘 여과장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말을 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19절의 마지막 붙어 있죠. 자, 그런데 20절에서 다시 성내는 문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성내는 문제, 분노하고 화를 내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의 의하고 연결짓고 있다는 겁니다. 성내는 것도 좀 더디하라. 이 성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성내는 것,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무게감 있게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 이 1장을 이야기하면서 새벽 시간에는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 다 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자,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20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건 좀 아주 무게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성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야고보 사도가 성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있는 그런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제가 몇몇 성경 구절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백이 있으시면, 프린트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 여백에다 좀 써놓으시고,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 옆에다가 조그만 여백, 뭐 그렇게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 좁은 곳에다가 성경 구절들만 좀 이렇게 몇 개를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성경에다 쓰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약자가 출이니까 출 34 땡땡 6 이렇게 해서 작게 써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다시 말해 성내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첫 번째 거론되는 것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궁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더디 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시편 86편 15절,
또 시편 103편 8절, 그리고 시편 145편 8절. 자,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성내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노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 또 그 전달 잠언을 쭉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 또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자, 잠언의 말씀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다르게 번역하면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 이것이 명철이고 또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활동이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우리 안에 종교적인 그런 모든 행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버릴 건 버려라.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버려라. 그거 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데 붙들고 있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한 것들을 내버려라. 모든 탐심을 내버리고 모든 이기심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선하지 않은 악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내버리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21절의 이 번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심어질 말씀이 아니고 심어졌습니다. 이미 마음에 심어져 있는 말씀, 이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뿌려져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심어져 있는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 이 받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그 말씀을 받으라, 가지고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바로 이것이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라. 삶으로 옮겨 놓아라. 삶이 되어지도록 해라. 말씀이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습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야고보서 전체의 가장 중심된 주제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듣기만 한다면 이것은 너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장 25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실천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표현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이 들은 말씀 중에서 무엇을 실천할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결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실천하는 자, 바로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잊어버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이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나는 자꾸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점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 계속해서 점점 기억력은 감퇴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력의 이 감퇴는 이건 어떤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노화의 과정 중에 생겨지는 그런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듣고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외면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거역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까 하면서 생각해보고 실천하여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읽고 수요일에도 야고보서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실천, 행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이해한 후에 그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갈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1장에서. 자,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26절 앞부분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은 경건하다,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점에서 착각일지 몰라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경건하다면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이것이 나타난다면 다행이지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3장에서는 자기의 혀에 재갈 물리는 것,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기 1장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만약에 이것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환난 중에 있는 것들을 돌보아주는 것, 또한 동시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사람의 경건은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27절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의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씩 우리는 세속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숙제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속에 가득한 이 탐심을 마음속에 경계하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그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것들, 여기서 물들지 아니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나의 말과 행실과 얼굴 낯빛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의 숙제는 뭐냐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세상에 죄악된 것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그러한 도리를 잘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이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지켜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프린트물로는 5페이지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의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 말씀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거 죄 짓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금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차별 금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 이 21대 국회에 발의가 되어져 있는 이 차별금지법,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의 법이 그러한 이 원칙을 담고 있으면 이것이 기독교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수요일 성경 공부의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서를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이렇게 딱 겹쳐져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이것은 죄라고 구절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차별을 하면서도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지들 마음대로 차별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하는 거, 이게 원론적인 의미에서 맞습니다.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동시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아주 이 매우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독교가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날 드리지 않았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습니다. 23개의 차별의 그 어떤 범위 안에서 4가지의 영역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이것이 금지가 되어지는 그런 법인데, 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인간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법이 인간의 삶을, 이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돈 가운데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것은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구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나, 이 금지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권의 문제입니다. 자, 소수자의 인권. 그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수자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차례씩 저 홍대에 있고 신촌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시청 앞에라든가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입니다. 우리들이 성소수자로서 차별받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펼치는 그들의 문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는 뭐냐면 바로 차별금지법이 소수적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틀리지 않습니다. 인권의 문제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 대한 인간관,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인간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이 보호되어지기 위해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그런 이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런 문제를 문제라고 하면 또 이게 또 걸리게 돼요. 이게 그러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성적인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문화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은 퀴어 문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별 정체성, 또 성적 지향의 문제, 성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이것을 우리의 하나의 문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초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 보호되어지는 차원에서의 이 차별금지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점 이 법이 제정되어짐으로써 파생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 우리의 이런 법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적인 이 자유로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겠다 하면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지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참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이 아주 날선 그런 칼이 바로 이 검이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문화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이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누려야 할 문화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저버리는 그런 문화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적으로 사탄 숭배 음악들이 있습니다. 사탄 숭배 예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별, 제가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일날 드렸지요. 남성과 여성 외에도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게 성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별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한 것들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정이 되면 누구든지 난 여자 되고 싶어 그러면 남자가 그냥 여자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나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의 문구로 이게 들어오는 순간 이제 우리나라는 성전환 수술이 이제 자유롭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는 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성별 정체성이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야. 내 안에는 여성성이 처음부터 있었어. 나는 여자지 내가 남자일 수 없어. 이런 성별 정체성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저 태국 같은 데 가서 수술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 달 전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변이수 하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래서 성 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그것이 용납되어지지 않으니 그래서 이 군대에서 이 성소수자가 되어진 이 변이수 하사를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이수 하사는 내가 여군이 되어서 여군으로서 내가 군대에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복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성별 정체성의 문제는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와 또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모든 문화적 문제가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시간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갖거나 성적 지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수자들이 그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법으로 명시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 사회 안에는 누구든지 내가 여자가 되겠어, 내가 남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내가 남자가 되겠어, 여자가 되겠어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도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성별에 대한 부분도 남성, 여성 외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법적으로 딱 인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그 외에 많은 의료법에 관련된 것도 다 조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아까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소수자들의 문화축제입니다. 서울시 광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자, 그러면서 게이라고 하죠. 남성, 성소수자들, 남성이 하는 사람들, 남자와 남자가 이 성적인 행위를 자기들 사랑하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죠. 이게 결국 여자와 여자가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게 문화다. 이게 우리의 인권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무슨 문제냐? 자, 여러분,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왜 남자는 여자만 사랑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만 사랑해야 하느냐?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사랑하겠다는데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겠다는데 왜 사랑을 금지하느냐? 왜 막느냐? 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이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성적인 결합까지도 왜 이것이 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점점 문화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다시 말해서 오늘날 표현을 하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이 말씀들이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해놓으신 이것이 점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점점 더 확산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은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로 이제 점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우려와 염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 법령 안에, 문자적으로 이제 법 조항 안에
이러한 사항들이 명시되는 순간 이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차별금지법의 4개의 그 범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옳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근원적인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대학가 안에서는요, 이 동성애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오늘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점 더 문화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차별금지법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차별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 보존되고 보호되어져야 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반인들, 보편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도 그러한 문화를 한번 누려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문화적으로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성별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 지향의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런 문화를 한번 누려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문화가 점점 사회 안에 확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좀 전에 앞서서 읽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서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 그런 믿음이냐, 그게 뭐 진짜 믿음이냐, 그런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계속 지금 읽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에 쭉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다.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니 너의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너의 생활의 현장에서, 너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또 이어서 4장, 3장은 우리가 짧게 지나가게 됐는데 3장과 4장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오늘 또 저녁에 또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도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고, 언제나 내 안에 경건이 있다,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수요일 저녁에 또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이 평생 동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숙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아름답게 실천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매일 성경의 이 순서에 따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성경을 각 권별로 공부하면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반복하여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보게 하시는 까닭은 이 말씀을 더 엄중한 마음으로 중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한 번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항상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